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잠언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경고하시면 언짢아 하지 말라. 이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경고하시면 언짢아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리더와 보스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어떤 목적과 형태의 모임이든 회사이든 사적 모임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리더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소통하는 형태, 일을 이끌어가는 모양을 보면 그가 리더인지 혹은 보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엄밀하고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조직원들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시키지만 자신은 일선에서 일하진 않는 모습의 보스가 있습니다. 반대로 조직원들과 함께 일선에서 발벗고 나서서 일을 이끌어가는 모습의 리더가 있습니다. 보스는 전진 앞으로를 외치고 리더는 나를 따르라를 외친다고 쉽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 두 유형의 리더십 형태가 어떤 것만이 옳고 어떤 것은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 모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이든 보스이든 상급자 혹은 결정권자가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만 권위를 두고 다른 조직원들의 의견을 말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소위 꼰대라는 좋지 않은 표현으로 부르게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대표적인 멘트를 통해 자신이 걸어온 길만이 옳은 길이고 그 외의 길은 틀린 길이라 여기는 태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이의 가르침은 비록 그가 걸어온 길에서는 옳았을지언정 다른 이의 환경과 삶의 길에서는 틀리거나 혹은 비록 틀리진 않더라도 정답에서는 조금 멀어진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조언, 간섭은 비록 그 자신은 권위가 있다 여길지라도 실제로는 그 안에 권위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마가는 단호한 태도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평가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마침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마가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명령들을 인생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달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그러한 손가락이 아닌 달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율법을 통해 내가 이것 좀 지켜봐서 아는데, 내가 이 율법 좀 아는데, 그래서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와 같은 가르침이 아닌 진정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서기관들의 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권세 있는 가르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스스로 육신을 입어 자신을 내어 보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그 누가 무시하고 경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가르침보다 권세 있는 가이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씨앗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이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인도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저희를 가르치사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게 하시며 선택의 근거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다음의 묵상 제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둘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